제 삶의 말입니다. 정말 불편했던 자리가 있었어요. 25년 전 타임머신을 타고 같이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충청남도 당진군, 지금은 시가 됐죠. 합덕읍 신촌초등학교였습니다. 거기에도 신촌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했던 곳 바로 밑에 신촌초등학교가 있었는데요. 교회 개척한 지 얼마 안 돼서 초등학교에 가을 운동회를 했어요. 근데 가봐야 되겠더라고요. 동네 분들과 소통도 하고요. 또 교장 선생님이 모 성결교회 장로님이 교장 선생님으로 오셔서 또 초대도 하셨고요. 그분이 이제 수요예배 새벽 기도에는 우리 교회를 나오셨기 때문에 또 그분 체면도 있고 해서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은 없어도 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빈손으로 가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봉투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기부금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갔는데요. 갔더니 교장 선생님 본부석 옆에 진행하는 이제 단상이 있고 본부석 옆에 교장 선생님, 읍장님, 이장님 이렇게 계시는데 교장 선생님이 장로님이시니까 저를 이장님 자리 옆으로 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교장 선생님과 읍장님 사이에 이동용 의자를 하나 갖다 밀어 넣으면서 여기 앉으시라고. 이야, 정말 불편하대요. 시선을 어디다. 그때 제가 만으로 25년 전이니까요. 와, 정말 점심시간이 왜 이렇게 안 와요? 그렇다고 중간에 벌떡 일어나서 나갈 수도 없고요. 너무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왜 가을 운동회 하는데 봉투를 하나 가져갔냐면 25년 전으로부터 또 20년 전에 시골 초등학교 운동장에 가을 운동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와, 이건 완전 동네 잔치였어요. 운동장에 한가득 사람들 쫙 그 나무 밑으로 동네 구멍가게, 전빵, 이동용 매장이 다 설치되고. 생소하세요? 생소해요? 세대 차이가 좀 나네요. 아니면 뭐 리라 초등학교 뭐 이런 이름 있는데 다니셨구나. 그래요. 저는 시골에서요. 그렇게 초등학교 다녔는데요. 운동이 시작되면 뭐 굉장했죠. 와우, 말도 못했어요. 근데 그 본부석 옆에 이렇게 새끼줄 하나 이렇게 쫙 임시 텐트에 걸려 있는 거 보셨어요? 거기에 봉투 딱 이렇게 끼워 놓는 거. 기부금 주면 그 봉투 돈은 세서 집어넣고 봉투 딱 이름 써서. 야, 그 사람들 경쟁적으로. 왜냐면은요. 액수대로 순서가 배정이 돼요. 근데 그게 언제부터 없어졌죠? 지금 어느 초등학교 운동회 때 그렇게 하면요, 그 교장 선생님 직위 해제 당할지 몰라요.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혹시 옛날에 시골에서 예배당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 교회 딱 가면 마룻바닥 예배당 좌우에 신발장이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신발장 옆에 공간에 뭐뭐 일람표 이름 써져 있고 막대 그래프 이렇게 자. 성미 일람표. 그래서 이름 적어놓고 성미 갖다가 부으면 스티커 붙여주고. 제가 당진 합덕에 개척하러 내려갔는데요. 참, 목사가 모든 걸 다 참겠는데 쌀도 마음대로 못 써. 이게 성미통을 누가 만들어 놨는지 하나 대충 짜다가 갖다 놨고, 성미함 거기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집에서 밥하기 전에 조금씩 떠가지고, 성미가 그런 거예요. 성미예요. 갖다가 거기다 붓는데요. 여름 돼봐요. 미쳐요.
혼자 사시는 권사님들은 쌀벌레 일고 그런 쌀부터 시작해서 이게 대한민국 쌀 종류는 다 모아놨네. 맛이 없어. 지금만 돼도 뭐 죽어도 먹지요. 근데 그때만 해도 도저히 못 먹겠어. 내가 이게 참 이 쌀도 제대로 밥도 뭐 쌀도 하나 제대로 선택할 자유가 없나 싶어서 그 성미통을 슬쩍 치워놨더니요. 한 권사님이 이거 누가 쳤어? 저요 이렇게 못하겠더라고요. 가만히 있어봐 없네? 그랬더니 이거 우리 목사님 드셔야 되는데 이걸 누가 쳤냐고. 내가 이 팝을 할 때마다 쌀에다 십자가 긋고 제일 먼저 뜨고 막 그렇게 소리 지르신 분이 누구시냐면 우리 교회 지금 현 유치부 전도사님 최신의 전사님의 할머니셨어요. 어따 이게 맞아 죽는 것보단 낫겠다 싶어서 빨리 치워놨던 성비통 다시 갖다 놨잖아요. 요즘 시골교회 가면요 감사 헌금도 주일날 이렇게 헌금위원이 정리해서 감사 내용과 이름을 불러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흥회 때 감사 헌금 하신 분들 이름 불러주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촌스럽죠. 저는 부흥 강사는 아닙니다만 부흥회 초청받아서 가서 부흥회 설교하다 보면 안 읽어줬어요. 그리고 그런 부탁드렸어요. 이름을 불러주기 때문에 헌금을 하고 안 불러주기 때문에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안 불러줘도 할 수 있는 수준 있는 성도님들이 됩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부흥회 마치고 돌아오면 여전히 부흥회 역사상 헌금이 제일 적게 나왔대요. 나 어떡하라고. 그런데요 불러주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부흥회 때 한 분이 직장 문제에 대한 기도 제목을 내놨는데 그 부흥회 끝나고 그분이 우리 교회 성도님을 통해서 직장을 잡았습니다. 할렐루야. 용기 있게 격려하고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부르며 기도 제목을 나누고 제가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면 꼭 3명이나 5명 정도 간절한 기도 제목을 놓고 성도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이 부흥회 기간 동안에라도 응답을 받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부흥회 갈 때마다 제가 선택한 3명의 이름들이 항상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간증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아주 부흥회 기간 동안 응답받았다는 얘기는 딱 한 번 들었습니다. 그것도 참 감사한 간증인 거죠. 어떠세요? 내 이름을 누가 불러주고 불러주지 않고 내 이름을 알아주고 알아주지 않고 내 이름이 나고 나지 않고 어떠세요? 우리는 지난 주일 아버지 아빠라 아람어까지 사용해 가시면서 영어로 father가 아닌 daddy 애들이 부르는 이름으로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가르치셨고 오늘은 이제 아버지의 이름이 높이 여김을 받으시오며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영광을 받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질문할게요. 누가 그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여김을 받으실 수 있을까요? 설명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여김을 받으실 수 있을까요? 설명해 보세요. 주기도문을 수천 번도 더 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으로 기도했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한 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더 이상 기도를 나갈 수 없이 엄청난 성령의 위로를 경험하고 우셨던 간증들이 있었고 아버지의 이름이 높이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기도는
여기서 끊어서 1시간도 더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옵고는 다음 주인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교는 다음 주인데, 아버지 이름이 어떻게 할 때 높이 여김을 받으실까? 성서 전체를 통해서 깊은 묵상을 해보았고요. 수많은 응답과 깨달음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7가지만 오늘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알므로써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합니다. 자,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저에게 설명해 보세요. 지난주 일 설교에서 하나님의 이름의 20가지, 100가지도 넘지만 정리해서 20가지라고 했습니다. 그 이름의 의미, 적어도 5가지는 내일부터 이어지는 하나님을 만나는 패밀리 하만 특세 시간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화요일 날 가까운 병원 신방을 갔는데요. 신방 딱 마치고 나오는데 한 분이 저를 보시더니, 남다르게 보시더니, 혹시 안성호 목사님 아니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익히 유명한 건 알았지만 이제는 뭐 아무 데서나 사람이 다 알아보는구나 이렇게 놀래가지고 전 그분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조심스럽게 혹시 누구신지 그랬더니 제가 서울에 있는 모 교회 목사입니다. 선배님은 저를 잘 모르실 텐데 근데 저는 이제 그분을 딱 뵙는 순간 이분이 나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존칭을 막 각듯이 썼는데 선배님은 저를 모르실 텐데 그래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 사실을 같이 신방하셨던 서경민 목사님이 증명을 하셨어요. 저도 목사님 알아볼 때 그분이 목사님 선배인 줄 알았어요. 확실히 서경민 목사님이 전도사에서 목사가 되시더니 영성이 깨었어. 이야, 나는 사람이 목사 안수 받을 때 하나님이 그런 영성도 주시는 줄 미처 몰랐어요. 자, 저는 안성호 목사입니다. 근데요, 제가 그 병원을 갔다 왔을 때 저를 알아본 사람은 저를 아는 한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신지를 알아야 알아볼 것이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성경 공부해야 합니다. 죽을 때까지 성경 붙들고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기도 시간 구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지식을 통해서도 만나지만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더 깊은 하나님을 아는 장소로 나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참회록에서요 너무나 소중한 내용이어서 자막 서비스를 했습니다. 주여, 어거스틴은 참회록에서 주여 보시옵소서, 내가 당신을 찾으려고 내 기억 속을 샅샅이 뒤져보았더니 기억 밖에서는 당신을 찾지 못했습니다. 내가 모르는 하나님은 내가 만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억 안에 내가 알고 있는 것만큼 나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해 보여주시는 분으로 어거스틴은 참회록에서 고백했던 겁니다. 내가 당신을 깨달아. 그때로부터 당신께서 내 속에 거하셨고
나는 내 기억 속에서 당신을 회상할 때마다 발견했으며 당신 안에서 기뻐하였나이다. 옛날에 우리의 어머니들은, 아버지들은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만났습니다. 요즘 이 시대의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만을 찾고 은혜의 하나님만을 찾고 자비의 하나님만을 찾습니다. 하나님 잘못 반쪽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사랑의 하나님과 두려움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과 치시는 하나님, 정확한 균형 감각이 있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 하나님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지요. 기본적으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4단계 제자 훈련 프로그램 이수하시길 바랍니다. 성경 공부, 주일 성서학당, 주중 성서학당 끊임없이 배우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우리가 높이 여기심을 받으시도록 할 수 있을까?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 때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이하에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여기서 너희가 누구죠? 제자들이에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세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동일시 개념을 적용하셨고, 고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영접하는 것인데, 너희가 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어서 41절부터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주실 것이요, 의인의 상을 주실 것이요,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할 것이라 하셨는데, 세 가지 가장 핵심 조건이 있으니 선지자의 이름으로, 의인의 이름으로, 제자의 이름으로입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한다는 얘기는 이런 겁니다. 섬기고 선물을 하고 그분이 전해주는 말씀을 듣고 할 때 전혀 그분이 불편함을 느끼지 아니하시도록 하는 겁니다. 선물 받을 때 있습니다.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상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차피 신앙생활 하는 거 복도 받으시고 상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내 이름으로 선지자 영접하지 말고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 영접하라는 겁니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라는 겁니다. 작은 자 중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줄 때 제자의 이름으로 하되 내 이름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분의 이름만 높아지시기를 원할 때 주기도문,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습니다. 세 번째, 성결한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의 이름이 높이 여김을 받으시고, 우리가 성결하지 못한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의 이름이 더럽히 여김을 받으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른바, 다시요,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아무리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기도 하고 높이 여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은 우리의 사랑의 섬김에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얼굴을 뵙니다. 만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래야 법을 성취하라. 예.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지금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다.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 선을 행한다는 것, 누군가의 짐을 져준다는 것, 사람들은 우리의 그 섬김을 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전도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 일을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전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가 없어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리로 초청해야 되는 거죠. 여섯 번째로 예배자로 살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여기심을 받습니다. 시편 29편 2절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자,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예배인데요. 아버지의 이름이 높이 여김을 받으시는 것은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고로 우리는 예배하기를 기뻐해야 하고 한 번이라도 더 예배하기를 즐거워해야 하고 예배자의 자리에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일곱 번째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여김을 받으십니다. 많은 묵상을 해보니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여김을 받으시는 것이 너무나 다양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아는데 일곱 가지 핵심 정리를 했습니다. 신명기 32장 4절은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믿으십니까?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런데 때로는 늦은 비로 우리를 적시어 주신다 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얻지 못했을 때도, 내게 불편한 상황이 닥칠 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공의로우신 분이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여김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만을 높여드린다면 정말 저 사람이 시험 들겠다. 저 사람이 저 정도 되면 교회 안 나오겠다. 저 사람이 저 정도 되면 하나님께 항의하겠다. 사람들은 이쯤 생각할 텐데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불완전한 상황 속에서도 처절한 상황 속에서도 실패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 한 나라의 임금이 자기의 이름으로 살 때 그 백성들은 얼마나 불행해지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고 어머니, 아버지의 이름이 높이 여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정을 세워가지 않고 내 철학, 내 교육 철학, 내 생각, 내 야망으로 가정을 세워간다면 눈물 흘리고 있을 자녀들을 그들의 상처가 부메랑이 되어서 내게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세계 역사가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틀러 보고 욕할 일이 아니라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교회에 와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봉사하면서도 내 이름으로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지 몰라요. 짐 콜린스는 그의 책 Good to Great,
좋은 기업을 너무 위대한 기업으로 해서 단계 레벨 5, 단계 5의 리더는 공은 따르는 사람들에게, 실패의 책임은 자신이 진다고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성적, 삶의 현 주소, 외형적인 모습, 그들의 인격, 성깔, 책임 우리에게 있습니다. 너 왜 그러냐? 너 뭐 잘못 못나? 하는 순간 가정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사라지고 내가 내 이름으로 가정을 정복해버린 겁니다. 우리나라에 몇 개월 전에 면세점 사업권으로 나라가 시끄러웠죠. 컨소시엄들을 형성해서 대기업들의 전쟁이 있었죠. 그때 신문은 한 그룹의 얘기를 다뤘습니다. 그 그룹도 컨소시엄을 형성했는데 TF팀이 준비를 하고 있는 곳에 대표가 방문을 했더니 책임자 한 명이 그 여성 리더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옷 벗을 각오로 일하고 있습니다. 만약 따내지 못하면 옷을 벗을 각오로 준비하고 있다고 했죠. 그러자 그 리더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잘못되면 옷은 제가 벗어야죠. 잘 되면 다 여러분들의 덕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성공과 축복,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눌 수 있습니까? 어떤 분이 우리 교회를 등록하셨는데 신앙의 연조도 상당히 깊으시고요. 그분이 하루는 이런 말씀을 하시대요. 담임 목사 이름이 주보 1면에 없네, 이 교회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도 하시대요. 어느 교회 가든지 예수님 이름보다, 이분이 이제 그 유머를 쓰시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보다 담임 목사 이름이 더 크게 박혀 있고 무슨 뭐 목회학 박사, 신학 박사 뭐 이런 거 다 박혀 있는데 이 교회 목사님은 공부도 별로 안 했나 봐. 이러시는 거예요. 네, 저는 그분이 최진성 장로님이시라고 절대 말씀 안 드렸습니다. 격려해 주시는 거죠. 혹시 우리 교회 달력에 담임 목사 이름이 있는 거 보셨나요? 없습니다. 왜 뺐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여기심을 받으시는 것을 인터셉트해서 가장 이 인터셉트 하는 데 있어 가장 위험한 사람이 접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말입니다. 자기 이름 나고 안 나고 이런 것에 연연해하고 그러면 참 사람 그 가치 없어 보이잖아요. 그랬다고 주보 원래는 옛날에는 제 이름을 맨 밑에다 넣었는데 교구 담임 목사님들이 맨 앞에 있고 그랬더니 또 그것도 너무 또 요란 떠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은 조금 다르다? 아니요. 그것까지 알고 있는 사람이 더 위험합니다.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지난주 화요일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당진에 있는 모 교회에 여름 성경학교를 위한 봉사활동을 갔습니다. 제가 그날 저녁 두 분의 목사님을 그 현장에서 좀 만나자 초청했습니다. 꼭 뵙고 싶은 분이었는데 사실은 제가 초청한 게 아니고 그분들이 먼저 전화해가지고 내려오신다며요. 그래서 그럼 뵙시다 그랬는데 막상 화요일 날 오후 5시
청년들이 봉사하는 현장에 도착해 봤더니 7개 교회인가요? 목사님, 사모님들이 모여 계시는데 거기 제가 도착할 때까지 청년들과 함께 같이 밥을 먹고 우리 청년들이 점심 저녁 그 지역 여름 순경학교를 위해서 아이들 2끼를 다 해서 먹여가면서 직접 봉사를 했습니다. 참 고생 많았어요. 거기 갈 때는 같은 걸 먹고 같이 좀 애들과 청년들과 소통을 하고 싶어 했는데 가서 봤더니 군대 말로 짬장, 그 식사를 전체 담당하는 팀장의 눈치가 별로 안 좋아요. 그 박찬수 목사님 얼굴을 쳐다보려고 해도 눈을 안 마주쳐요. 나갔으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분들을 다 먹으면 애들이고 청년들 먹을 게 부족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냥 우리 갑시다. 그리고 밖으로 갔는데 저도 손님으로 간 거잖아요. 거기에 선배님도 계셨고 후배들도 있었는데 밖에 나가서 식사합시다 그랬더니 선배님 한 분이 조금 좀 이러자니 이러시고 저러자니 저러시고 그러신 것 같아서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빨리 식사하러 갑시다. 그러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제가 사는 게 아니고 그날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온 성도님들이 여기 목사님들을 섬기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그럼 그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선배님의 교회는 또 어떻게 돼요? 그 교회는 성도들도 없나? 이렇게 느끼실까 봐 어쩔 수 없이 제가 우리 교회가 섬기려고 했더니 여기 내려오는데 장로님 한 분이 카드를 주시면서 목사님 가서 마음껏 섬기고 쓰고 오십시오 그러셨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드십시오 그랬더니 이분들이 비싼 걸 드시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이 카드를 주셨을까 이렇게 착각하지 마시고 제가 거짓말 했다고 했으니 저에게 카드를 주신 장로님들은 한 분도 안 계시고 우리 장로님들 뭐 하시나 몰라. 아니 또 안수 집사님들은 뭐 하시나 몰라. 내년 여름에 보겠습니다. 끊임없이 주님의 이름이 아버지 이름이 높이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 기도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주기도문 중에 가장 어려운 기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 쉽게 주님의 이름이 높이 여김을 받으시라고 기도했지만 우리의 삶의 어떤 구석에서도 주님의 이름은 높이 여김을 받기 어려우셨습니다. 교회에서도 내 이름이 높이 여김을 받기를 바랬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랬습니다. 상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하며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만 우리를 통하여 높이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전도,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인정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여김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원하며 우리의 사랑하는 모습, 성결한 삶, 하나님을 알아가는 경험하는 과정,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주의 이름만 높이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님만 우리 안에 사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